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질문 한번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뭐 간단하잖아요. 뭐 이것저것 다 했지만 결정적인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즉 죄에 빠진 인생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누린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죄로 인해서 100% 다 지옥행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100%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지옥 갈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 같은 몸을 입히셔서 보내셨고, 그 아들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하여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무엇을 해결해 주셨다고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로부터 누구든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뭐냐면은 더 풍성한 복입니다. 그냥 풍성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인데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풍성한 복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서요. 도둑놈이 오는 목적이 있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는데, 도둑놈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더 풍성함 중에서도 앞에 더자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거에 더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 풍성한 삶이란 더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더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더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면은 첫 번째,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잘 붙어 있자. 자, 그냥 붙어 있으면 안 되고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잘 붙어. 그러니까 온전한 모습으로 연합되고 거하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붙어 있다, 거하다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15장에 반복되고 있는데, 일단 2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무릇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무릇 내게 있어, 나한테 있어, 내게 붙어 있어, 그렇죠?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 붙어 있는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붙어 있대 열매를 맺는 가지, 이걸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붙어 있어라는 말이, 붙어 있다는 뜻이 헬라어로 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N이라는 뜻은 뭐뭐 함께, 또 뭐뭐 안에, 뭐뭐 함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즉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뭐뭐 안에라고 해당되는 이 N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로 공간적인 의미로서 뭐뭐 안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간 안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간 안에 있습니까? 이 교회 건물 안에, 이 공간 안에 지금 함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간 안에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볼 때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가 복된 자입니다. 두 번째로 시간적인 의미, 뭐뭐 때라는, 아까 첫 번째는 공간적인 의미로 예수님과 함께, 시간적인 의미로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간 안에, 시간 안에 같이 있는 우리가 복된 자예요. 이런 원대 성도들은 사나 죽으나 어떤 상황과 형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공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때가 열매 맺는 삶,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절 오늘 메인 본문인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랬죠. 지금 말하는 화자가 말은 누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데 나는 포도나무 너희들은 가지, 제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라 이렇게 했는데 1절 말씀에 보면은 포도나무 중에서도 1절 보세요. 1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됐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라는 거야. 아까 5절에는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포도나무다. 그런데 1절에서는 참자가 붙었습니다. 포도나무 중에서도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참이라는 말은 알레티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진짜, 실제,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참 포도나무라고 말한 것은 포도나무 중에서도 참 포도나무가 아닌 들포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포도가 아닌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참 포도나무라고 했지. 그냥 다 참 포도나무면 굳이 나는 참 포도나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참 포도나무 아는 종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즉 가짜도 있다는 말로서 예수님을 흉내낸 거짓 선지자, 거짓말장이도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5장 4절에 보면은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그랬습니다. 농부의 입장에서는 좋은 포도나무를 맺히기를 바랐는데 들포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진리 아닌 거짓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판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짓이 더 진짜처럼 활동하고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그랬습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진리이신 참 포도나무라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어쩌다가 어항에서 펄쩍 뛰어나서 이렇게 팔딱팔딱 뛰어서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다 할지라도 물에서 벗어났다. 이 물고기가 물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축사망입니다. 그런데 혹여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단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 그랬으니까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얕은 머리에는 죄성을 가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온갖 불의한 죄악들이, 죄악이 그냥 죄악이 아니라 아주 막 끝을 달리는 거야. 아주 끝을, 아주 끝 위에서 죄악의 끝터머리 정상에 다 서버리는 거예요. 죄악 중에서도 그 끝에 선 죄악들, 아주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제가 기어 축제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대한민국의 얼굴이 수도 서울 아니에요? 그 중에서 서울시청은 얼굴 중에 얼굴 아니에요? 온갖 홀딱쇼하고 그냥 난리도 아니야. 안 본 게 주의 크신 은혜인지 아세요? 몇 년 전에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반대 집회한 데 가가지고 했는데 애들이 안 놀란지 모르겠어요. 이게 보편적인 진리가 되는, 가치관이 되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거룩한 정말 취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두 번째로, 더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깨끗한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대 병든 모습으로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마른 가지 안 됩니다. 죽은 가지 안 됩니다. 붙어 있대 온전히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온전히 붙어 있다는 것은
병든 가지, 마른 가지,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온전한 가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농부 대신 아까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잖아요. 농부 대신 하나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면 이런 현상들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에 보면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봐요.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많이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비유잖아요. 비유. 실제가 아니라 비유. 자, 그런데 무릇 나한테 붙어 있어,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 요거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가, 이 포도 열매가 달려야 될, 열매가 익어야 될 그 시간에, 그 시점에 익지 못한 이런 포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부가 아이고 안 익었네 이렇게 하지 않고 잘라 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영양분이 뿌리로부터 이파리로부터 영양분이 그쪽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차단을 시키기 위해서 딱 잘라버린다. 가감하게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신앙의 열매는 어떤 상태인지 한번 영적인 것으로 한번 우리가 대입을 시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8절 한번 읽어봐요.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농부가 포도농사 내지는 농사를 짓는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농부 대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세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단과 거짓 사상에 물들지 않도록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나무 스스로는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한다고요? 농부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미 깨끗하게 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신천지를 포함한 각종 이단들은 지금도 호시탐탐 오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변을 맴돌고, 우리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아니야? 태양동에 있는가 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어요. 이러한 때 우리는 내 교회를 중심으로 바른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굳게 지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세상의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쭉 하다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했고,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본받으면은 지혜를 받았던 하나님 앞에 전무후무의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도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까딱 없습니다. 할지라도 여러분, 까딱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안 넘어지고 실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한국 교회는 이 장기간 약 한 2년 이상 지속되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금요기도에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로 인해서 약 한 2년간의 이 한국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15,000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성도 15,000이 아니라 교회 15,000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 약 한 3분의 1 가량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떨어져 나가서 신앙생활 전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안나가 성도가 되어서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집에서 텔레비 봐가면서 평상시에 자기 담임 교회 담임 목사의 설교 별로 은혜도 되지 않는데 텔레비 막 CTS, CBS, CV에 극동방송에 틀면은 온갖 설교 잘하는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라성 같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을지 몰라도 그 기라성 같은 목사님이 아이고 우리 그 노집사님이 교회 나오셨네 이거 안 해줘요. 배집사님이 교회 오셨네 집사님 이거 안 해준다니까요. 해주던가요? 좋은 말씀 듣는 거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면 예배로 땜빵식으로 예배하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듣는 것은 좋은데 그걸 과연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 온전한 예배라고 보기에는 조금 뭔가 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는 비대면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배가 비대면이 있어요? 비대면은 이 시대가 만든 코로나가 만든 용어지 성경에는 비대면이라는 것이 없다니까요. 오히려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담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요.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담대히 나가다가도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나가? 코로나 좀 그만 눌고 먹어, 그만 볶아 먹으세요. 진짜 주님 앞에 서면은 너는 코로나의 종이냐 내 종이냐 하고 참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저는 예배는 교회에 직접 이렇게 와서 예배하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비대면 예배는 사람이 시대 속에서 코로나가 만든 예배지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은 세 왕이지요. 사울, 다윗, 솔로몬입니다. 이 세 왕조를 일컬어서 통일 왕국 시대라 그래요. 근데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나라가 둘로 갈리잖아요. 남쪽에는 유다 지파, 베냐민과 유다 두 지파가 남고 북쪽에는 10지파가 넘어가지고 나라를 세우는데 그냥 북한 이렇게 세우면 안 되니까 그 사람들도 이스라엘이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해서 지도자가 누구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10개의 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세우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있지요. 유칠초,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절기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오경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절기가 되면은 본토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 나가 있는 디아스포라까지 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법으로 아주 그 모세의 율법으로 딱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비록 나라가 갈려서 북쪽에 나가 있는 북이스라엘 지파의 사람이지만 이런 절기가 되면은 성전에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갈 수가 없잖아요. 체제가 다르니까. 그래서 여로보암이 딱 보고 있다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페델과 단에다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여기 와서 예배하고 여기 와서 제사하면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차피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은 못 가니까 성전은 못 올라가니까 이제 페델과 또 단에 있는 이 금신상 앞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왕이나 그것을 따르는 백성들이나 그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이제 금송아지 앞에 가서 절을 해도 절기가 돼서 올라간다 할지라도 절기도 정절기가 아니라 비슷한 유다의 절기와 비슷한 절기를 만들고 또 하나님이 아닌 금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제사하고 경배하지만 우상 앞에 제사하고 경배하고 또 정확한 날짜도 아니고 비슷한 날짜를 꼽아서 이렇게 임의적으로 정한 날짜에 가서 절을 하고 제사하고 경배하는 거죠.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면서 깔끔했을까? 마음으로. 이게 아닌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대면 예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유다 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바벨론에서 있을 만한 사람은 다 포로로 붙잡아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붙잡아간 사람들 중에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곳에서 총리직을 할 때 바벨론 왕이 금기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대면 예배 금지하고 선언한 거예요. 한시적으로 한 달 동안. 근데 다니엘은 이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 열어놓고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을 시기했던 이 악한 시기자들이 딱 보고 다니엘을 걸기 위해서 왕에게 사바사바해가지고 금령까지 해가지고 다니엘을 걸기 위해 제거하기 위해서 했는데 딱 보니까 다니엘이 왕의 의인이 지킨 금령 이 조서를 공문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냥 전에 하던 대로 했던 거예요. 그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얘기인가? 못 봤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조서가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그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지난 정부 때 뭐 하고 또 이번 정부 때 뭐 할 것이야. 우리는 옛날부터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적당한 타협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잘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능력자,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세상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그랬습니다. 정권 바뀌면은 그때는 맞았는데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틀렸는데 나중에 맞을 수도 있고 사람이 만든 이 제도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무궁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포도원의 주인이 되는 이 농부 대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포도원을 통하여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잎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꽃도 아니고 결국은 뭐예요? 열매입니다. 열매.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거하는 자는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 안에 깨끗하게 거해야 됩니다. 깨끗한 것은 스스로 깨끗할 수 없습니다. 농부 대신 하나님의 깨끗함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또 8절 말씀에 보면은 8절 한번 읽어봐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제자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함에 있어서 결과물 없이 일하게 된다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이를테면 직장 다니는 사람이 죽을 둥상도 일만 하고 월급은 없어. 일만 해. 이런다면 힘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런 직장 다녀야 돼요? 안 다녀야 돼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영업이익 없이 맨날 손해보고 까먹으면서 맨날 사업만 하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응답 없이 여러분 기도한다면 얼마나 맥 빠지겠어요? 하나님은 응답 안 할 거야. 그런데 나는 기도할 거야. 이거 얼마나 허탈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하시 없다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는 성도 참 불쌍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세상에 붙어 있으면 안 되고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잘 붙어 있으라는 말은 건강하게 병들지 않게 마른 가지, 병든 가지, 죽은 가지가 아니라 건강한 가지가 되어서 잘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건강한 열매에게 병원균이 침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원균이 침투한 그 가지, 건강한 가지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병들었는데 어떤 벼락이 떨어져서 나무가 꺾였다든가, 짐승이 지나가서 꺾였다든가, 말라 죽었다든가, 어떻게 열매가 아니라 곰팡이만 핍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얼마나 잘 붙어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치워놓으라 그랬어요. 그의 몸된 교회, 교회를 일컬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몸에 붙여지는 지체와 같습니다. 건강한 몸은 머리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건강한 성도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건강한 성도입니다. 이를테면 언제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보에 나오는 예배 시간, 이거 제가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합니다 하고 우리가 우리 교회 정관에서 이미 우리 교회법 안에서 허용된 예배 시간이고 또 기도 시간이고 또 봉사 시간이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보에서 우리가 뭐 합시다 뭐 합니다 다 공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체된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순종을 하는 것이 건강한 지체의 사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언제 예배합니다 하면은 그 자리에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언제 봉사합니다 하면은 그 자리에 봉사하는 자가 나와셔야 됩니다. 언제 뭘 합니다 하면은 언제 뭘 하는 그 시간에 성도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교회의 기둥이요, 진정한 일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복도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급은 누구에게 주어지냐면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집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상급도 없습니다. 상급이 주어질 리가 없잖아요. 결국은 반대로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상급에 신경 썼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브라함은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심고 물 주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해야지 자라날 수 있습니다.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야지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농부가 아무리 열매 맺혀라 박수치고 뭘 한다 할지라도 물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 풍성케 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지처럼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열매 맺고, 붙어 있으면 풍성해지고, 붙어 있으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청포도가 익어가는 이 7월 한가운데 7월도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이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가도 포도는 잘 익어가는데 성도들의 믿음이 익어가지 않으면은 들포도가 맺히거나 병든 열매에 맺힌 그 포도 열매가 되어서 어정쩡하게 열매 맺히는 이런 열매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열매는 농부의 불편함이고 농부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가을 햇살 덥지요, 힘들지요. 그런데 덥고 힘들지만 이것 때문에 열매가 익어가는 거예요. 햇살 많이 먹은 이 과일들, 곡식들 보세요. 아주 좋습니다. 근데 막 비도 오고 맨날 막 가로등 앞에서 밤에 불도 안 꺼주고 비도 안 오고 막 비도 뭐 햇빛도 뭐 어중쩡하고 이러버리면 열매가 곡식이 연결지 않고 익지 않습니다. 농부의 불편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날씨는 덥고 또 때로는 장마로 인해서 비는 환경은 여러 가지 할지라도 환경에 매이지 말고 비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비를 주셨고 햇빛이 필요하니까 햇빛이 쨍쨍하게 주지 않았겠습니까? 다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감사함으로 받아서 가을에
결실 때 좋은 열매 맺어서 농부 되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원케 들을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